우리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왔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하고요. 이제 다음 수요일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이제 맞춰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일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한 이 일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정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앞으로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 일들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일은요,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그런 계시와 말씀을 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일들이 그 구약에 예언된 일들은 이미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약의 말씀 안에 있었던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미래의 일이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요 7개의 인이 떼어지고요, 그리고 7개의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모든 인간과 인간 안에서의 어떤 전쟁으로 인하여 또 자연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구에 산과 또 바다와 또 이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7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고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모두가 다 부셔지고 또 파괴되어지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멸망시켰던 이 마귀와 함께 그의 세력들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일곱 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빰빠라하고 불고 나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혼인잔치에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든 이 악한 원수 마귀와 함께 그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의 심판을 내렸던 일곱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이리로 오라. 그래서 요한이 그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갔더니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는데 그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요, 성경이 다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음녀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많은 물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물이 뭐라고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그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남아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또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던 세력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붉은빛 짐승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그가 어땠어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몸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넘어가서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우리가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리뷰하면서 우리가 이 세 장을 볼 때 거기에 붉은 용이 나오고요, 그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한 짐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의 모양이 어땠어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3절과 4절에 이 큰 음녀가 앉아있는
그 큰 짐승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바로 이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가 앉아있는 그 짐승이 바로 동일한 짐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7장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요한은 직접 눈으로 봤고요, 우리는 지금 글로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붉은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고 그 뿔이 몇 개예요? 10개라. 그리고 그 짐승의 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곧 누구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어둠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자 위에서 이 큰 음녀가 이 짐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나 이 짐승이나 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또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여서 멸망케 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큰 음녀가 그럼 누구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또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음녀는 누구를 상징하냐고 했냐면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구약시대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졌는데, 그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곧 누구다?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음녀, 이 여자는 땅을 다스리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이 세상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큰 음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음녀와 함께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이시나요? 이게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귀신의 초소고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과 모든 어둠이 어디서부터 오는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바벨론이 이제 이 상징하는 그 큰 음녀가 이제 이 세상을 음행하도록 만드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큰 음녀가요, 이 포도주에 잔뜩 취해 있는데 그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음행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을 죄로 속여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행한다는 뜻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 호세아 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마땅이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오늘 호시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나무에게 묻고 있어요. 또 그 막대기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 나가는데 그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우리 역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그들이 지금 엉뚱한 나무에게 빌고 엉뚱한 돌에게 빌고 저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음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도 이 큰 음녀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원수 마귀의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 포도주의 붉은 빛이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위한 환난과 핍박으로 순교를 당한 자들의 그 수많은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포도주에 잔뜩 취했다는 것은 그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을 주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요, 그가 흠뻑 그러한 살인과 음행에 젖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지금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과 그 음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 원수마귀가요,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영적으로 음행하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바로 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인류는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런 죄와 심판으로 나가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요, 이제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이 더 이상 그 권세를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구원에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심판과 멸망으로
끌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짐승이 마음대로 활기쳤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이 사단의 존재가 사라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탄 그 짐승 안에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그 비밀은 이제 17장 9절에서 13절을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7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7산이요. 7산은 뭐라 그랬어요? 7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7머리는 7왕, 이제 각 시대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제국의 왕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7왕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 7왕 중에 이미 5왕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5은 망했다라고 하는 이 5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이 어둠과 이 죄로 지배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어디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요 바벨론이 일어났고요. 그 뒤에는요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일어나면서 바사 제국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바사를 무너뜨린 제국이 또 어느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이 왕들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어느 시대예요? 어느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죠. 그러니까 이미 5제국은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지금 있는다 하는데 그 하나는 어느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왕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짐승의 10뿔은 10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10뿔과 10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나 짐승과 함께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뿔은 10왕인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7왕 중에 하나의 왕이 이제는 또 10왕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제 그 나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지만 결국은 마지막 이 영적인 전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원수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면서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주지만 결국은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누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비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1서의 말씀이거든요. 요한 1서의 말씀 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고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됐고요. 인류가 그 죄 아래 통치 아래 들어갔다가 이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고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에 그림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랬어요. 그가 과거에는 이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였지만 결국은 그 마귀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뭐 했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이 다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로부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믿는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누가 이루어 가야 되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함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이 땅에 판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더 이상 속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요 그 원수 마귀로부터 결박된 수많은 자들의 결박을 풀고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함께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들어가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늘 그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들 앞에서 또다시 두려워하고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들을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서요,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이 땅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빛이 임함에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서 있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요, 원수마귀를 물리치고요, 오늘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 원수마귀가 더 이상 이 땅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어둠의 악한 영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서 물러서면 우리가 물러선 만큼 어둠의 권세가 또 한번 우리를 유혹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고요, 이 교회를 또 한번 흔들어서 어둠과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이제는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여서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결코 이 땅에 더 이상 악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누구를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열불을 가진 이 짐승과 이 큰 음녀는 같은 편이었어요? 아니었습니까? 같은 편이었잖아요. 큰 음녀가 어디에 타고 있었다고요? 열불을 가진 짐승에 타서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죄로 끌어가서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멸하여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 결국은 그들 안에 자기들끼리의 그러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용으로부터, 붉은 용으로 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이 음녀를 아주 완전히 불살라서요, 그 음녀를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누구였다고요? 큰 음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큰 음녀는 뭘 상징한다고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어떤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세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그 어둠의 악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유혹하던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성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죄로 이끌어서 멸망케 했던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온전히 무너지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을 꾀고 세상을 어둠과 죄악으로 이끌어갔던 이 사단의 모든 권세가 이제 다 무너지고요. 마침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그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 바벨론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불이 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불타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제 모두 멸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요, 이제 인류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침내 사람의 마음을 깨고 사람을 죄악 가운데 이끌어서 멸망케 하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제대로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냐면 내 백성아 이 죄악의 이 권세에서부터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어둠과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어둠 가운데 원수마귀의 유혹 속에서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여전히 저 죄와 저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이 저 죄악에 참여하고 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부지런히 그들에게 전하고 부지런히 선포해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히 나와서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저 죄 가운데 있고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그 죄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2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백마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 백마탄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이 어둠의 권세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요, 그들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그들을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렇게 말을 탄 이제 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마지막 이 어둠의 권세들과 맞서 싸우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죄로 이끌었던 그 두 짐승을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타락하게 했던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 말씀 왜 꺼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두 짐승과 또 이 큰 음녀를 앞장세워서요 이 세상을 유혹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던 주범, 그 주범이 누구예요? 붉은 용. 근데 그 붉은 용은 누구라 그랬어요? 옛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권세를 잡았던 모든 악한 그 짐승들을 다 멸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일을 주관했던 이 죄의 근본인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무조갱 속에 그를 가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요 이렇게 큰 쇠사슬을 들고서 또 이 무정행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서요, 그리고 그 쇠사슬로 이 용을 결박하고요, 그리고 그 무정행의 열쇠로 그 무정행을 열어서 그 짐승을 이렇게 그 큰 붉은 용을 이렇게 결박해서 그 무정행 속에 1000년 동안 그를 가두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잠깐 놓았다가 마지막 또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이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좀 전에 그 두 짐승과 함께 그런 거짓 말을 퍼뜨렸던 자들을 전부 다 던져넣었던 그 불못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단을 완전히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지옥에 완전히 떨어뜨려서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최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요, 이제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런 어둠의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근원인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굉장히 그 큰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또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고 또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이 사단의 권세가 너무너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최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일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마귀가 들싸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둠의 권세를 파하며 물리치며 나아갈 때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큰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고요, 그리고 누구도 이 결박을 다시 묶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원수 마귀가 멸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요, 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풀어서요,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다가 이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면 이제 마침내 그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이제 환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로마의 이 황제들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겪을 텐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요, 그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그들이 수백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시절을 견뎌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로마가 그들이 가장 핍박을 주었던 기독교를 그들의 국교로 받아들이면서요, 이 한 나라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또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고요,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우리의 일터를, 또 우리의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를 범하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힘있게 선포하고 전하여서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마지막 심판을 면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안에 결국 원수 마귀는 멸함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가 또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큰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아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산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지 못하여 여전히 죄와 심판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